오늘은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하라,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왜 힘드냐? 믿는 것은 우리 경험을 뛰어넘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질이 달라요. 그래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처세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라 그러면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안전빵으로. 그죠? 요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로 오면 바보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약속 믿고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고 잘해도 소망이 있죠? 역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승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 붙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심한 왕 나오죠. 이 왕 오늘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져서 분석할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흐름을 보고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 여기 아하시아 왕한테 엘리야가 잘 안 만나주죠. 오면은 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만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정답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체험의 신앙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 때를 보면 핵심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체험하길 원하는 거지, 그렇게 던지면 답 나오는 밴딩 머신 같이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 그게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체험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 나오길 원해요. 체험적인 고백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사실 그 답을 원한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의 말 옮기는 거, 인용부 가지고 옮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죠. 체험만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아니고는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보면 인내하라 그랬죠. 인내하라가 또 다른 말하면 직면하라. 직면하라가 뭐예요? 체험하라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했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체험이죠. 약속 붙들고 몸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채식했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시슬리 쓴 사람보다 식물나라가 더 얼굴 좋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히말라야 1,500원짜리 바른 사람이 더 좋더라.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체험이죠, 체험. 저 오늘 아침에 히말라야 바르고 왔어요. 히말라야. 그래서 잠깐 날아가더라고 이게. 이게 믿음의 체험이죠. 풀무불에 들어간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오는 거. 체험이죠.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체험 얘기 그냥 하나 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정보화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게 또 간증이었어요. 가난할 때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근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집이 51평이에요. 무슨 얘기? 큰 집이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51평. 지금은 51평 되는 집이 꽤 되는데, 옛날에 집 25평도 크다 그러는 집, 30평 넘으면 아주 크다 그럴 때 51평이면 무지 큰 집이에요. 텔레비전도 조그맣고 17인치, 20인치 이런 거 볼 때인데 벽에 붙어있는 TV 큰 거 있죠, 이렇게 40인치 이런 거. 지금이야 얼마 안 가지만 옛날에 무지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습니다. 사연이 이래요.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잘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부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행이지만 또 그쪽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망했다. 원래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로 갔어요. 반지하. 성이 반시의 이름이 지하가 아니고 진짜 반지하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집이 반지하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비 오면 막 습기 차고 곰팡이 있고 기침만 하고 그렇습니다. 어렵게 사는 거죠. 어렵게 사는 건데 그 결혼해서도 딸만 4명 낳았대요. 옛날에 또 아들 낳아야 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들 낳는 시대예요. 아들이 꼭 있어야 될 시대. 딸 4명 낳았대요. 시어머니가 인간 취급 안 하고 뭐 이렇게 상종도 안 하고 쫓아내고 막 그러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도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원래 반지하로 가기 이전에 그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시댁에서 안 받아주더래요. 딸만 때리고 뭘 어디 들어오느냐고. 그래서 반지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지하를 갔는데 이렇게 그 복도식으로 쭉 돼 있는 반지하였대요. 근데 이 밤마다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뭐 이렇게 머리 풀어헤친 자 가끔 서 있고 막 그러더래요. 놀라고 딸들도 놀라가지고 막 경기 들고 알고 봤더니 그 옆집이 미친 여자가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끔마다 나와가지고 몽주병 같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거기를 조심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와라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옆집도 또 미친 여자가 살고 있더래요. 자기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다 미친 여자. 반지하. 비는 새고.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내가 왜 인생이 이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나도 미쳤지 그랬대요. 나도 예수에 미쳤지. 그렇죠? 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도 예수에 미쳤지. 미친 여자 3명이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친. 그죠?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생각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 무섭다가 그 여자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마다 나타나는데 다 거절하고 하니까 거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미쳐도 이렇게 정서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하루는 예수님 마음이 생겨서 그냥 안아줬대요. 야, 그 나이가 어린애기 때문에 진짜 처녀로 미친 애예요. 좀 어린애가. 그래서 안아줬대요. 괜찮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겠니? 하고 안아줬대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미쳤지만 이 사랑을 느끼는 거 인간은 그렇습니다.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미친 여자가 그때부터 더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니까 자기가 주고 싶으니까 자꾸만 자기 먹던 거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 날라오고 호박 날라오고 자꾸만 던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어 그러고 가고. 그게 선이에요. 선이. 미쳤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좋다는 거예요. 자꾸만 날라오는데 먹을 수 없죠. 그게 소세지 먹다가 반쪽 어떻게 먹어요? 물론 맛있지만 그래도 이빨 자국 있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또 생각이 그랬대요. 야 저렇게 미쳐도 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나. 더 많이 줘야지. 그런 생각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옆집 미친 여자가 왼쪽 옆집 미친 여자가 갑자기 돌아서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근 3개를 들고 왔더래요. 당근 3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당근이 되게 큰 거였대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씹은 거 말고 깨끗한 거. 그래서 그거 갖고 조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친 여자도 안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당근 갖고 좋은 요리를 만들었대요. 무슨 요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반지하니까 얼마나 집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거지 하려고 해서 설거지 막 쌓여 있잖아요. 싱크대가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싱크대 좀 큰데 살고 싶습니다. 싱크대 좀 큰 거 좀 주세요. 그래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대요. 싱크대가 크려면 집도 커야 된다는 거. 예, 자기는 집 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냥 싱크대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51평 가서 산 거예요. 싱크대 크게 해달라고. 이제 간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싱크대 기도가 큰 집 됐다. 그 얘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한 번은 그 아침에 이상벽 씨가 나오는 그 아침마당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지금도 하나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좋아하는 시대인데 딸 4명 낳아서 서름당하는 여자 모집함 이런 거였대요. 딸 4명 낳아서 서름당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되게 많겠죠. 그래서 야 우리 집 얘기다 하고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했더니 이제 딸 4명인 여자들만 쭉 모여가지고 이제 신세 한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
또 그 얼굴 업적한 여자가 와서 또 위로하고 뭐 그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예, 그런. 그런데 나오는 여자들마다 얼마나 서름 당했는지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크리넥스가 다 동의할 정도로 울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집사님한테 차례가 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딸넷을 주셨다고. 귀하게 잘 키울 거라고. 얘네들이 얼마나 복덩인지 첫 번째는 이런 기쁨을 주고, 두 번째는 이런 기쁨을 주고, 세 번째 이런 기쁨을, 네 번째 이런 기쁨을 주고. 우리는 그냥 모이면 여성 중창단이라고 화음도 잘하고 애들이 못하는 게 없다고. 시각의 차이죠. 그렇게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 보던 이상벽 씨가 반해버렸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부터 당신 팬이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건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당당해지더라고요. 당당. 그래서 다음번에 또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날 인기상 받았대요. 그게 텔레비전이래요. 알겠죠? 벽에 있는 거. 산 거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집으로 이사 안 갔으면, 그 지하에 있었으면 그 텔레비전을 어디다 걸겠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집 생긴 얘기하고 TV 생긴 얘기 그냥 반쯤은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큰 집 갖게 된 얘기. 자기가 이제 남편이 망하니까 여자도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했답니다. 부도 맞고 난 다음에 신혼초인데 남편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사람이 충격받으면 부끄러워져요. 1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럽고 잘 살던 집이 망해버렸으니 손가락질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울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하는데 그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만나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고 같이 많이 울고, 그죠?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고. 이제 보험 하나 드세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꾼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 형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험 하나만 종신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복음 증거할 때 입이 떨어지는데 보험하세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험하는 분들 뭐 한 달에 기본 그 건수가 있대요. 뭐 4건인가 3건인가. 그거 안 되면 나가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딱 그 마지노선 한 3건 4건 되도록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객 가운데 어떤 큰 돈 벌고 있는 여사장이 한 분 계셨대요. 여사장이 혼자 사는 분이랍니다. 혼자 사는데 돈은 무지 많고 집도 무지 크고 집에 개밖에 없대요. 옛날에 개 키울 정도면 그거 특이한 집안입니다. 지금이야 뭐 외로우니까 개 많이 키우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서 외롭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애가 넷이고 바글바글 하는데 이런 큰 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농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와 살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진짜 그 집에 들어와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좀 느끼기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여자 사장님이 한 번은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넓은 집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싱크대 큰 집 다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 고백이 그래요.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봉투에 수표시장 든 걸 주더래요. 열어보니까 이분이 사실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아침마당을. 내가 집사님의 사정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그 51평이나 되는 자기 집하고 똑같은 집 살 수 있는 돈을 넣어놨대요. 거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딸 4명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만들어 달라. 그게 요구사항 딱 하나예요. 내가 그 딸들, 그 훌륭한 딸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훌륭한 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만 기억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조건 끝이라고. 집한테 준 거죠, 그냥. 그 훌륭한 딸들에게 내가 기억되길 원한다고. 기억되죠. 집 주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어, 그죠? 기억되죠. 그래서 집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하 거기도 이제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돌멩이가 하나 나서 파이프가 터졌대요. 근데 그 돌 파보니까 그 돌이 또 무지하게 큰 돌이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나갈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돈 받고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다 풀렸죠.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임신을 또 했대요. 딸 넷인데. 그랬더니 큰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딸이 꽤 컸겠죠. 아빠한테 항의하면서 아빠는 능력도 없으면서 애만 낳아 그러더래요. 딸한테 이 말을 들으면 아빠는 죽고 싶겠죠. 아빠는 능력도 없으면서 애만 낳아. 이제 이 얘기 듣고 이제 흔들리면서 아버지도 이제 직장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스토리를 딱 상략해 버리면. 그리고 다섯 번째 낳은 게 아들이래요. 아들 낳은 거 지금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었어요. 아들 낳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다 그러면서 금일봉 주고 갔대요. 그리고 아침마당에 또 나가서 그 얘기 했대요. 이건 무슨 뭐 꿈 같은 얘기 같이 보이지만 산업화 시대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스토리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샘플로 그냥 아주 러프하게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체험들을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만 또 해봐라 또 해봐라. 근데 아시아는 멍청하게 체험의 신앙으로 못 가잖아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진짜 힘든 게 뭐라고요? 믿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될 일 붙들고 싸우십시오. 풀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초창기 때는 이런 믿음의 싸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풀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잘. 하나님 능력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순종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순종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요. 불순종도 힘들고 순종도 힘들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한 게 쉬워요? 그 계집종한테 뭐 함께 안 있었어요. 알리바이가 형성이 안 되잖아. 지 얼굴 뻔한데, 그죠? 맨날 같이 3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과 같이 안 있었대.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맨날 허구나 같이 다녔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몰라? 자기 스승인데 저주하는 거 쉬울까요? 그 저주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쉽습니까?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요, 일단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서 한다 그렇게 그러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해봐서 다 알잖아요. 저도 저를 비롯해서 다 해봤잖아. 불순종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불순종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힘든 거 순종도 쉽진 않아요. 그냥 순종하자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아하시아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의 말씀. 어차피 힘든 인생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 마지막 나왔던 그 뭐 마지막 작품 가죠. 럭키 발보아라는 거 얼마 전에 했잖아. 럭키 발보아. 이제 젊었을 때 럭키 말고 이제 늙은 나이. 그때 나이가 52세로 나와 있어. 제 나이에 딱. 제가 꼰타면 잘하겠죠? 옛날에 벽차기 3번 하고 뺑그러 돌았는데 믿어주질 않아. 내가 3일째 죽만 먹었더니 뒤태는 20대라 그러대.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만 먹었더니 죽겠어요. 죽만 먹었더니. 그 럭키 발보아에서 그러냐. 너무너무 권투가 하고 싶어가지고 50대인데 레스토랑에서 일하잖아요. 잘 돼도 만족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몸속에 야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 몸에서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틀꿈틀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못 견디고요. 어떤 사람은 꿈틀꿈틀 해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 견디고요. 어떤 사람은 꿈틀꿈틀 해가지고 춤을 추지 않으면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은 꿈틀꿈틀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자는 못 견디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거 죽이지 마십시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힘들다고 피하면 불순종. 그것도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편해요. 자기 부르심대로.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하십시오. 그거.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사무치는 걸 해야 돼요. 사무치는 거. 사무치려고 그러면요, 이것저것 피상적으로 살면 안 되고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고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그런 사무침이 있어요. 그 사무치는 거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아하시아 이 멍청한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해요. 사무치는 걸 못해.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방황하는 인생 살다가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치는 거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불순종도 힘드니까 그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얻는 승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가지십시오. 또 하나, 불순종도 힘들고 순종도 힘듭니다. 어차피 힘든 거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뭐냐? 내게 사무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 또 순종,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사무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